제가 원래 오전에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꾸로 바꿔서 하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새벽 예배에서 나눴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의지해야 하나 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 보니까 시편 37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긴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십시다. 좀 길어요. 40절까지 있네요. 그런데 다 읽을 거예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에게는 악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워야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아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함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이 많이 만져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주시리라. 네 마음의 소원, 그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소원하고 있는 게 뭐니? 소망하고 있는 게 뭐니? 내가 그 소원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십니다. 어쩔 때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이겠죠. 그죠? 예.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악인을 시기하지? 우리는 악인을 시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잖아요. 악을 미워하지만 악인까지도 미워하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고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악인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왜 저 사람이 악인인데 저렇게 잘 살지? 왜 저 사람이 악인인데 저렇게 오래 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말라기서에서도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우리가 먼저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악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까지 악을 행해보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때는 악을 선택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 안 하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해요. 어느 때 악을 선택해요? 우리가 우리한테 너무 우리를 속인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 좋지만 속여. 그러면 일단 열이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래 나는 속임을 당해도 돼. 그러면서 속아주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속임을 당할 때 속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근데 여러분 악인이 있어도요.
악인이 있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신 이 어마어마한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세하게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악인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으면 주님은 나 살아있다 이러셔요. 나 살아있다. 나 다 보고 있어.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악인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봐야 할 존재는 다윗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견디실 수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요셉을 보고 봐야 될 사람이 많죠. 성경에서 인물들. 그럼 그런 사람인 그들을 봅시다. 그리고 보고 배웁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 곁에 그 악인으로 다윗 곁에 딱 존재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의 장인. 원수가 가족에게 있네요. 장인이 그렇게 사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사들 3,000명씩 끌고. 3,000명이면 우리 여기 지금 200명 좀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 3,000명이면 이것의 10배도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사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병기를 들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런 생활이 10년이 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아서 두 개라고 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먼저 자기 스스로 내려놓음을 하는 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스스로 내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알고 이제는 스스로 내리는구나 묻지 않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어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주님 이거요 할까요 말까요? 많이 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알고 스스로 내리는구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마음을 합했을 때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때 그런 다윗한테 10년 동안 원수를 붙여놨어요. 장인을. 물론 장인이 쫓아다녔죠. 다윗한테는 절대 장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왕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이미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붙들고 있다고 해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악령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만 해요. 맞아요.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악령이 임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녀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창을 다윗이 있는 데다 던져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죠. 산으로 쫓아다닐 때는 악령이 임해서 쫓았겠어요. 그 사울의 마음 안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왜냐하면 이 왕국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줘야 되는데 듣기로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쟤는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있고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사건들의 연류가 될 때는요, 시기가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부부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 명 낳아서 키워보면 서로 둘이 싸마잖아요. 엄마가 누구를 좋아하네, 아빠가 누구를 좋아하네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제가 한 날 보니까 빨간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쫑쫑쫑쫑 걸음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시기의 영이래요. 그걸 사람들한테 뿌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쫓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혹시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는가? 그래서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거나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것이 있는가? 캠퍼스에서, 또 집안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보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 나보다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더 잘한다. 나보다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혹여라도 어떤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시기의 영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 시기의 영은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가인과 아벨도요.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죽인 거래요. 시기가 나서. 아니 아담 다음에 아담의 아들인데 둘이 싸움이 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이뻐 보여. 그걸 갖고 시기를 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다양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날씬해 보여.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뭐가 그게 문제냐고. 나는 뚱뚱해서 너무 싫어. 걱정하지 말아요. 대한란 오면요 살 다 빠져요. 오히려 뚱뚱한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좀 유지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지금 막 살 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자동으로 뭐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요 이 시기라는 게요 어린아이들 보면 사탕 하나 갖고도 시기를 부리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재산 분배할 때 보면 돈 100만 원 갖고 싸워서 평생 안 보고 살아요. 세상에 완전히 마귀에게 다 속임당하는 거. 근데 이 시기의 영이요 옛뱀하고 연관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 정도로 그 센 마귀예요. 누가 시기 앞에 서리요? 잠언이 그러잖아요. 영들 중에도 센 영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그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다 망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볼 때요, 성경에서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서 민주당이 어쩌네, 또 국민의힘이 어쩌네, 서로 난리예요. 서로.
그 한 집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한 사람은 민주당 편, 한 사람은 국민의힘 편. 주님이 저한테 알려줄 때 그러더라고요. 분열의 영이다. 영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이 진행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저 당에서 법규를 제안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는 게 동성애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우리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 나라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적으로 죄악을 불러들여요. 마귀가 합법화가 돼서 이제 동성애의 영들이 이 나라에 쫙 깔립니다. 이게 지금 영적 세계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 들어오게 되면. 낙태법이 되어지면 살인이 그 땅에서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전쟁들이 터져요. 살인의 죄악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막고자 그런 법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줬던 것은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전 세계 유행처럼 퍼져간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가 들고 나온 말씀이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성애 미워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 불과 유황으로 다 패망시켜 버리셨죠. 우리나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 땅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아직 동성애가 법규로 합법화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쩝니까?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국가적인 악인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음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그 악을 거절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안 돼서 지금 그 분열의 영이, 미혹의 영이 우리나라를 해짓고 각 가정마다 해짓고 있대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도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영의 작용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가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친구들 간에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또 뉴스를 보다가 자기한테 이제 유익이 안 되죠. 회사의 그런 입장이다 보면. 좋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또 국가에서 법규를 잘못해서 그런 거. 그러면 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쥐고 있는 영들을 보아야 한대요. 먼저는. 그러면 그 영을 대적하고 그 영들이 저렇게 잡고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영을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치인이건, 그게 경제인이건, 대통령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게 학교 선생님이건, 우리 가족 식구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발발발 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고 냅둬.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그들이 없어질 날이 와. 들의 풀처럼 속히 베어져 버릴 날이 온다고.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주님이 놔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가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네가 땅에 거한다는 거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중요해요. 저희 그 전에 여기에 탈북자이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이 제가 그때 로마서 12장 설교를 하다가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씀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 거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김정일이도 용서해야 되고 김정은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이 김정은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총살시킨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누군가가 총살을 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한 자매님이 그분도 탈북자셨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는 군사로서 정말 잘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매님 혹시 김정일이는 용서했나요? 걔는 못해요. 그러더라고. 걔는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다 포용하는데 걔는 못해요. 왜요? 우리 엄마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우리 삼촌이 죽었어요. 절대 그거는 용서 못해요. 밉나요? 미워요. 자매님이 악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수인 자매님을 위해서, 악인인 자매님을 위해서, 악인인 나를 위해서. 자매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으면 자매님 영생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아주 기쁜 얼굴 왔던데요. 선교사님,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걔도 그 김씨네 식구들도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김씨 일가를. 엄마를 죽이고 삼촌을 죽인 그들을 용서했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너무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셔요. 아멘이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엎드려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찔러버리고, 자기들이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어.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놔둔 거야. 내가 다 무너뜨릴 날이 와. 주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 너희가 갚아봤자 뭘로 갚겠니? 그냥 조금 갚는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 세게 갚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갚아줄 테니까 너희가 그 악인을, 원수를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유 주님 마음에 드네요. 그랬어요. 주님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들은 붙들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 정직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19절의 말씀은요, 우리 전부 다 어디다 적용해야 되냐면 대환란에다 적용해야 돼. 봐봐요. 대환란에서 환란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재앙의 때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래요. 아멘. 먹을 것이 당장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666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해준대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냥 주시면 되죠. 빵을 주시든지 뭐 다른 먹을 것을 주시든지 풍성하게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든.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그때는 불을 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환란 때는 저희는 피해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피해 다닌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밥을 이미 해진 햇반 같은 것을 주셔야 돼요. 만나 줘가지고는 불 때 갖고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주셔도 다 완료가 된 음식. 만약에 치킨을 주신다면 이미 튀겨가지고 다 완료가 돼서 앞에다 주셔야 돼요. 불을 떼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시고 기근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네 길을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맡기십니까? 맡겨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아이의 앞길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그 아이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그 공고를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하시면 돼요. 권면하시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앞길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그 주인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할까요? 2029년도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 테슬라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어려워진대요. 막 전기도 안 주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뭔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29년도부터 어려워진다고 테슬라 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테슬라 사장은 신뢰를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인가? 자기가 화성에다 뭘 하기도 하고 뭐 무슨 인터넷도 위성에다 쏘고. 저희가 아는 것은 29년도에 별 떨어진다는 거, 큰 별 떨어진다는 거, 나사를 통해서 그것만 알지. 그분은 29년도부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많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존재들이 이 지상에 인구 5억만 남기고 다 없애려고 해요. 시온 의정성가 어디에 나와요. 다. 팬데믹, 전염병 오게 하는 거, 인간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8%예요. 8%. 근데 치사율 30%짜리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사율 70%가 온다더라고요. 저그들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아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 안 돌아가셨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환난에서도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의인에게,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구원받고 개판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환난 때에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예요. 그분께로 피해야 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를 네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대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제가 빛의 전사들이라는 책을 근래에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순전한 나드에서 나왔는데 조슈아 밀즈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빛의 전사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빛의 갑옷이에요, 그게.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 책이에요. 우리 군사들은 반드시 읽어야 해요, 이 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천국에 여러 차례를 갔다 오셨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 영광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마땅해요. 천국에 방문하는 게 마땅해요. 빛들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줬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이들도 함께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구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천국 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러고 그 말씀으로 했더니 여러 차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책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귀하더라고요. 내용들이 간증도 많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정오의 빛 얼마나 쨍쨍합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못하는 게 참고 기다리는 거 못하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래요. 왜 잠잠하라고 하실까요? 주님 지금 정말 열이 받았어요. 근데 왜 잠잠하라고 해요? 나 살아있어. 나 다 보고 있어. 네 직장에서 왜 저 동료가 저런지, 너를 힘들게 하는지, 왜 저 사장님이 저렇게 하는지, 왜 저 친구가 그러는지, 왜 가정에서 그러는지, 이웃들이 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잠잠히 기다려. 내가 처리할 날이 와. 오히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래 너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이미 이 시편의 말씀보다도 여기 있는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다윗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계시를 알아버린 상태예요. 그게 뭐냐? 전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에서 형제였다.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이어도 하늘에서 같이 몇천 년을 살았던 형제야. 어떻게 그들을 죽으라고 망하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옛날 같았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내 형제들이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까지 가버리잖아요, 저들이. 우리는 예수를 알아서 그 악에서 돌이켜서 살고 있는 거고,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들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저들이 예수 믿고 너희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번만 짠하고 나타나 주시든지,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공포를 저들에게 넣으셔서 하나님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이제 그 악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앞에 손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아버지의 소원,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은, 제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은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 자식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서 온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복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다른 게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제가 구했어요. 이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도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 나 씨 심었어요. 제가 씨를 파내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죠? 주님, 저 이 소원 씨를 심었어요. 이 소원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저 이거밖에 소원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라고 하면 다 구원받아 버리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언젠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오지간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갖고 붙들고 나갈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때와 시기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인 때문에 이제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인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화를 부글부글 끓지 마세요. 주님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래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면 돼요. 주님은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시더라고. 아직 때가 안 됐어. 일단 씨를 다 심었어요. 별것을 다 심어버렸어. 그래서 씨를 심고 그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사람 미워하면 여러분들 영생이 없어져요. 영생 없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움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바로바로 쳐버려야 돼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형제 자매들 지간이든 회사 동료든 사장이든 친구든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미워하면 안 돼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성경에서 뭐라 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의 비와 태양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형제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꼭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김정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셔요. 우리는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안 믿고 지옥 가서 호되게 당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니. 고난의 때에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다.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너희는 다 죽어버려라. 너희는 다 망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래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죠? 본인이. 창피는 그때 가서 알면 되고 그러나 내 형제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더라고. 왜냐면 주님 말이잖아. 악인들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악인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줘. 그게 숯불 쌓는 거야. 그리고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아. 악인에게 갚는 거 내가 감당할 거야. 내가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고 군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각자들은 각 나라를 맡았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너무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